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많을 때는 5만 번 정도의 생각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이 많을 때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이 입 밖에 나오는 것이지만 말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나온 후에는 말이 우리의 생각을 또한 이끌어가게 됩니다. 내가 한 말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면 하나의 실체가 되는데,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은 하나의 형체를 가진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은 존재의 집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떠난 말은 산란지를 떠난 물고기가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다시 들어오는 연어의 비유를 합니다. 말은 연어처럼 헤엄쳐 자신이 태어난 곳을 곧 말을 뱉은 사람에게로 다시 들어와서 집을 짓고 나의 귀와 몸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 일생은 우리 자신이 한 말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지인과 전화를 통화하고 있는데, 통화가 끝난 후 딸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가 그렇게 다정하고 자상한 말투가 있다는 것에 놀랍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 평상시 말투가 어떻기에 딸이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딸에게 한 말투가 저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다정하고 친절하지는 하지 않았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 생각에는 딸의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여서 싸가지 없다고 생각하여 아빠 씨말세를 몇 번 쏘고 싶었는데, 결국 딸의 말투는 부모의 말투에서 자연스럽게 배운 나의 말투를 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언행을 따라한다. 그러므로 자식의 말투로 부모의 성격을 알 수 있다라고. 아이를 키운 지 오래돼서 잘 기억나지 않겠지만 2~3살짜리의 말을 배우는 아이들은 들은 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말투도 억양도 따라하고 배운 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라간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어느 마을에 일찍 부모를 잃고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난 에드워드 윌리엄 보크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무척 힘들어서 큰 꿈을 안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마지막 작별인사를 나누고 배를 타려 할 때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에게 한마디 유언 같은 부탁을 하였습니다. 너 있는 곳을 언제나 좋게 만들어라 라고.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소년은 할아버지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소년 보크는 미국 북부 보스턴에 도착, 거리신문 가판대를 만들고 놓고 신문팔이를 시작했습니다. 이른 새벽 남보다 먼저 나와서 신문을 파는 가판대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한 발 앞서 조간신문을 받아서 손님들에게 팔았습니다. 석간신문도 남보다 먼저 가져다가 팔면서 주변을 늘 깨끗하게 정리하고 유지를 했습니다. 이 가판대에서 조간신문을 종종 사서 보던 어느 출판사 사장은 부지런하고 주변 정리를 늘 깨끗하게 해놓는 그 소년이 마음에 들어서 그를 자기 회사 곧 커티스 출판사의 청소부로 채용을 했습니다. 보크라는 소년은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므로 그의 성실성에 놀란 커티스 출판사 임원들은 그를 정식 사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보크는 또한 거기서 다시 열심히 일해서 마침내 판매부장으로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나 있는 곳을 언제나 좋게 만들어라는 정신으로 일한 보크는 다음에는 격리부장이 되었고 그의 성실성과 건멸성에 반한
그 출판사 사장은 그를 사위로 삼았습니다. 사위가 되고 난 후 그는 편집국장과 총지배인을 거쳐서 마침내 거티스 출판사 사장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티스 출판사를 미국의 유명한 출판사로 키웠다고 합니다. 가난뱅이 모커가 기업의 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말씀, 할아버지가 주신 너 있는 곳을 좋게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교훈대로 살았기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을 복되게 해야 한다. 나 자신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곳도 복되게 해야 한다. 내가 속해 있는 삶의 공동체인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해야 하며 내가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해야 합니다. 너 있는 곳을 언제나 좋게 만들어라. 할아버지의 당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의 말을 삶에 적용한 보크라는 청년은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복되게 만든 그런 사람으로 그의 삶을 온전히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그 땅을 정탐하고 온 후 10지파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 곧 가나안 땅은 그리움을 삼키는 죽음을 부르는 땅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인데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며 부정적인 말을 하며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그 땅을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백성들의 한 말, 그 말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두 지파의 대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곧 말의 힘은 이처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은 그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며 곧 그 사람 자체라고 합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요 성품이며 그릇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의 말로 지어지는 세상, 지어지는 하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나는 오늘 나의 말과 행동으로 나만의 집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지은 집에는 어디에 주추들을 놓고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는데 그 기초를 어디에 두고 오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에 지은 집은 언젠가는 흘려 없어질 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의 신앙 고백 위에 짓는 집은 흔들리지 않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 나는 이 땅에 어떤 집을 지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집을 지어야 하지 않을까요? 믿음의 말에 기초를 세우고 긍정의 말로 기둥을 세우며 칭찬의 말로 벽을 만들고 감사로 창을 내며 격려의 말로 지붕을 덮고 사랑의 말로 온 집을 색칠하여 나만의 아름다운 집을 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영혼, 어떤 말투를 가지고 있는지 나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언어가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언어가 바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좋은 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 위에 나의 집을 짓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하소서. 살리는 말, 세워지는 말로 따뜻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되어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